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교회의 3대 요소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구두도 닦아주고 심부름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했던 하우스보이로 일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 육군 상사였던 칼 파우스 상사가 그를 만나서 너 공부하고 싶냐?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양 아들을 삼아줄게. 그래서 아들 삼고 그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가르쳤고 신학을 하게 해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면 최고의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미국 침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먼 훗날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누굴까요? 김정한 목사님이십니다. 극동방송을 세우고 올해 91살인데도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분이 세상에 칼 파우스 상사를 안 만났다면 오늘날 여기까지 왔겠는가? 물론 하나님 만난 건 최고지만 두 번째, 인간관계에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정채봉 씨라고 들어봤었을까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이 뭐냐?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누구냐?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만남이 뭘까 하고 물어보면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지만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뭘까 물어보면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친구와 같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만남에는 좋은 인연의 만남도 있지만 불행한 인연의 만남도 있습니다. 다만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지만 불행한 만남은 자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인연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 믿을 신 우러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 가지: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신다. 그게 시편 23편에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목마를 때는 막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막 고깃덩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다 때려 부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올까? 시편 122편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뭐 알고 사람 사귀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맞추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예배당, 목사, 성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답은 아닙니다. 교회의 3대 요소는 반드시, 자 보세요,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섬김, 이 세 가지가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하모니가 될 때,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 교회가 싸움이나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움, 불평, 원망, 콩가루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가 평안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교회는 평안하여,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든든히 서가고. 든든한 교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네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 피스메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 예배의 요소가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인색합니까? 말씀에 인색합니까? 찬양에 인색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인색했습니까? 아직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의입니다. 백석대학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제가 교수하면서 가장 강의한 내용이 지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알아야 됩니다. 지가 뭘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줬을까? 이론적인 지식, knowledge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고요. 그걸 제대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알았으면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 말씀을 들 때 눈물 콧물 흘릴 줄 알고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50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항상 써먹는 얘기가 있죠. 제가 어릴 때 느낀 건데, 은혜 받았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이 가오리까. 울고불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딱 기도한 다음에 문 열고 나가면서 검은 고무신 신고 와서 흰 고무신 신고 가고 헌털신 신고 와서 새털신 바꿔 신고. 얘가 여러분 고무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결단이 없어. 이게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없어. 감사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문 열고 나가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짧냐.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정의가 있을 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왜냐하면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써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불은 우리의 심령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지만요 그가 예수님 만나 제자된 다음에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막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산에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의지하면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말씀으로 또 거듭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어부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실패했어요. 그 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뭘까? 처음에는 캐리크마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사귐입니다. 사귐. 성도는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자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 언젠가는 같이 망해버려요. 제가 이름 대면 다 알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만류해도 같이 가까우다가 같이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잘 되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요. 과감하게 끈끈해짐이 분명하듯이 가지치기를 잘해. 이번에요. 세상에 오디나무에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했어요. 예? 또 오디 말고 또 우리 연수원에 제일 많이 여는 게 뭐죠? 보리수. 작년에는 다닥다닥 몇 자루 따서 성도들이 막 시커먹었지만 이번에는 알이 더 두꺼워요. 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잘해줬거든요. 그러면 더 복숭아도 옛날에는 이만한 게 열었는데 금년에는 이만한 복숭아가 열 것 같아요. 왜? 가지치기를 잘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까지입니다. 과감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서 축복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요 권세가 있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그런데 계집종을 잘 만났어요.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 신실한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살아요. 그 말 듣고 수행원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저 요단강 꾸정물 속에 목욕하라고 그래. 승질이 나잖아요.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원들이 맞습니다. 저거 단칼에 목을 베고 이스라엘 왕까지 목을 벨까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겠어요? 아니 깨끗이 목욕하라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뭡니까? 합시다. 그런 말에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살았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주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요. 저도요 수술 받고 나서 막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고기가 땡기고 막 지글지글지글하는 막 그냥 삼겹살도 땡기고 막. 근데 우리 사모를 잘 만나가지고 여보 안돼 막 야채를 막 삶아서 먹이고 빵도 두부하고 바나나를 해갖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주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요 맛은 진짜 세상 파는 것보다 없어. 그런데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은요 그 빵이 최고 맛있고요 야채가 그렇게 맛있고요 고기는 봐도 먹고 싶지가 않아. 그 사모 잘 만나서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얼굴이 남보고 오늘도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보고 목사님 예뻐졌어요. 예뻐졌다니 멋있었다고 그래야지. 예쁘다니 내가 여자요 남자지. 예쁘다 하지 말고 멋있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무 하는지를 몰라도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보세요. 중풍병자는 내 친구 잘 만나가지고요 지붕까지 올라가 구멍 뚫어 다루매는 바람에 살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경계해야 할 자가 또 있대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 남을 비판하는 자를 경계하라. 또 애식하는 자를 경계하라. 입만 열리면 애식하는 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리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 경계하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또 죄를 방관하는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 경계하래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 디모데전서 5장 13절. 날마다 복종하지 않고 그냥 거역하고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그러면 어떤 사귐이 중요한가? 성전 중심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회할 때 항상 강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의 만남도 좋지만 아무개 권사님 집에서 만납시다, 아무개 집사님 집 만나, 그러지 마세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각 기관들 모일 때도요, 아무개 식당에서 몇 시까지 모여, 그러지 마세요. 제일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식당으로 맛있는 집 가면 되지 않아요? 믿으면 아멘. 왜 성전 중심으로 안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전 중심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그래요. 지금 요즘 신명호 목사님 지금 막 줄기차게 노력해가지고 주보예배 나오죠. 전도학교, 기도학교 지금 막 그러는데, 여러분 등록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씀 중심, 우리 부목사님들 또 설교하는 거 철야, 수예배, 진짜 내가 봐도 이 설교 따라갈 자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설교 잘해요, 진짜. 제가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가 좀 현찮으면은 확 그냥 내가 추락할까봐 얼마나 기도하면서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하세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러면 성전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얘기할게요. 세 가지. 죄 용서 받아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할 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요.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성전에서 영혼의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성전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빌립보 2장 18절 보니까 기쁨을 얻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사제의 축복 용서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막 눈에 보여. 응답이 누가복음 18장 14절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막 눈물이 막 내서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 가질 수 없는 참 안식이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 온다. 그 다음에 교회 요소 세 번째는 섬김이라고 해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모스, 봉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건강하려면요, 운동이 필요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반찬,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당뇨 때문에 난리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당뇨 걸려서 약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법을 가르쳐 줄게.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먹은 지 5분 이내로 10분 이상만 움직여. 스트레칭만 쳐도 돼요. 제자리 걸음해도 돼요. 그러면 당뇨가 안 걸려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번에 사모 세미나 하면서 아까 사진 봤죠? 그 산에 수백만 평 있는 등산로 쫙 등산 한번 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공기 좋고. 우리 연수원 뒤에 산. 우리 박기현 집사님, 이현희 권사님이 봉사하면서 그 등산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등산로예요. 공기 좋고 말이야. 움직여, 맨발 걷기 하고 말이야. 와,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운동은 건강의 비법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봉사는요, 영적 건강이 와요. 예배만 드리고 끝 하면 믿음이 진짜 안 자라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말이 없어요. 봉사할 때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시험이 들지 않아요. 나 왜 안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요, 시험이 와요. 하나님께만 영광.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 쉽게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처럼 토기장이의 섭리대로 만들어진 그릇이 돼야 돼요. 이사야 45장 9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요. 목사님, 왜 자꾸 나보고 자꾸 설교지만 하라고 그래요? 나보고 청소만 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나보고 안내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다 자기의 하나님 만든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높고 낮음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긴 것을 잘 또 간직하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34. 우리 연수원에 5, 6년 전에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았는데요, 내가 5, 6년 만에 어제 열어갖고 엊그제 열어갖고 이렇게 띄겨보는데 왜 이렇게 꿀맛같이 맛있어요? 막 발효가 돼가지고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밥 먹을 때마다 밥 뜨기 전에 먼저 한 숟갈 그 짠 조선 간장, 발효된 간장을 한 숟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밥 못 먹겠어요, 진짜. 그걸 먹고 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건강해요, 건강해. 발효식품 잘 간직해야 돼. 비도 안 들어가게 하고 벌레도 안 들어가게 하고 잘 간직했어요. 또 이 설교 듣고 연수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다 된장 간장 퍼가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간직한 게 좋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알아라. 그리고 흠이 없는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러우면요 안 돼요. 입에서 더러운 말만 나와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깨끗한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해. 출애굽기 3장 11절.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냥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생각 좀 하고 말을 하고요. 행동도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적은 일이라도 큰 일처럼 충성하면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고 남을 절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안부도 미루지 마세요. 주의 일은 미루지 마세요. 차차 하다가 껄껄로 끝납니다. 어두운 새벽 산행에 등불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동이 트고 나면 손에 든 등은 귀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공기, 감사, 사랑, 우정 등등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절실히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죠.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성도가, 때로는 목사가 필요 없는 같이 보여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그 새벽길 등불처럼 말입니다. 매 순간 소중한 것들을 잘 챙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닥쳐올 미래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안부 묻는 거, 답장하는 거, 관심 미루지 마세요. 어느 순간 애토리가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한가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속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한영대학교 한영훈 총장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지요. 참 제가 존경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 총장님이,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하루에 2번씩 꼭 카톡을 보냅니다. 좋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건강 장목사 어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미루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암으로 힘들었을 때 김정한 목사님은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내 감히 진짜 그래서 약속 선포합니다. 저한테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는 친아버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2편 6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교회에 충성하는 자를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축복이 든든한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3대 요소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삶 속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